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가장 낯선 곳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께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안식일마다 찾던 곳이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늘 있던 공간이었죠. 겉으로 보면 이날은 평범한 안식일 예배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의 중심에는 바로 말씀을 읽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한 서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능력이나 카리스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열심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익숙한 일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낼래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루를 잘 관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는 전적인 의탁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표현들은 단순히 사회 계층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고, 포로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합니다라는 인정인 것입니다. 눈멀었다라는 것은 나는 진리를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라는 자각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의에 만족한 사람들보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부족함이 구원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기도 중에도 예배 중에도 그냥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치료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묶임을 인정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 중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데에서 멈추십니다. 원래 이사야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도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읽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을 먼저 선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떠올리게 하죠. 빛이 탕감되고 종이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이제 달력 속의 한 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이어지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원은 어제의 추억도 아니고 내일의 기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제발 넘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가난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은혜의 시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선언을 듣고도 곧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바꾸는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묶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의 은혜의 날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은혜의 날로 살아가시고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